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3일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늘 주일 그리고 20일까지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거리두기를 하고 또 이 코로나19가 좀 소강이 되고 잦아드는 우리 27일 주일에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전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우리 영국의 목사님이 쓰신 꽤 오래된 우리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당국에 의해서 수감되어서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어야 되는지 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많은 영화나 비디오나 또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 속에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인내 또는 소망, 믿음, 충성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사람들 등장을 하고 또 탐욕, 시기, 의심, 무지 또는 배반 이런 류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에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에서 돌아선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무지를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두워졌을 때 7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게 끌려오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언덕 옆 문 곧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크리스찬은 그 사람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의 등 뒤에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나와 있듯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처럼 저주받은 배교자라고 씌워져 있었다. 저주받은 배교자는 지식은 많이 쌓았지만 결국 신앙에 완주를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자 중간에서 탈락한 신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자는 지식이 있고 말도 잘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신앙에 완주를 하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한 사람을 철로 역정 존 버년은 배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는 담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리고 충성스럽게 걸어가야 될 크리스천입니다. 순례자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길은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 이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내는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쓴 것은 아니고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 실루와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그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후서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은 그리스에 있는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아테네라면 그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두 번째 큰 항구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고대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유럽에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먼저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언급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교회는 어떻게 개척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유대인들, 아주 복음을 거절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의 집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빨리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반대와 핍박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까지 그들이 찾아와서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평가합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성, 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특성이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드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욱더 거절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해방하고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아주 힘든 일들을 하는 이 어부들,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렇게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적 특성이 좀 다혈질적이고 또 바닷가에 있는 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힘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을 한 이후에 두 번째 편지에서 오늘 1절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신자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들어와서 내면의 그 상태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 온전한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참 이렇게 좋지 않은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비타민 C를 제가 사서 이렇게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비타민 C가 우리 체내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비타민 C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꾸준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렇게 먹는데 효과가 있겠죠. 하여튼 이 코로나19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의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인 은혜를 계속 묵상하며 누려내는 것,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이 내적인 평화의 상태로 지켜내는 것,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복용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였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란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거기서 더욱 자라간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이 더욱 자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 더욱 자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식물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것을 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랄 수 있는 이 한계치까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식물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주 크게 튼실하게 정말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그 모습까지 자라서 정말 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더욱 자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믿던 그때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자라고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된 그 모습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자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자라가 있는 그런 모습, 참 대견하다는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시작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라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이 씨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후에 믿었지만 더욱더 앞선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 1년 되었느냐, 10년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을 그 다음 단계로 올려놓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또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한 1년 전, 2년 전에는 아주 조금 했던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뭐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아버지들보다 더 커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체가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용량도 점점 확대되고 커져야 하겠습니다. 줄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커진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순종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보냈어요. 그 목회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목회자를 보고 배우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요소로 주변에 우리 자신의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내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내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심, 그리고 순종이 내적인 또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연합될 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점점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또 실천까지 나아갈 때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을 돕는 또 목회하는 또 제가 있고 또 목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들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나태함과 게으름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보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보다 올해 2020년이 믿음이 좀 성장하고 2020년에 올해보다 2021년 내년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바로 두 번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성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떼어지면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의 요소, 아버지의 요소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사랑을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풍성한 사랑도 있고요. 풍성하지 않은 얕은 사랑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풍성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되 조금만 사랑하고 얕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하는 수치보다 너무 얕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가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감동도 없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도 이제 없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 사랑 때문에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슬픈 비극적인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얕은 사랑, 풍성하지 못한 사랑, 깊이가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슬픔이 지금도 반복되고 재현되고 우리 주변에서 보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풍성한 사랑만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자신의 몸을 완전히 들여서 쪼개고 피를 쏟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이 진정성 있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진심이며 진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모습은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얕은 사랑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안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사랑을 하려면 깊은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사랑을 할 것입니다. 깊은 사랑, 풍성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대만 해서도 안 되고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고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하여졌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깊은 사랑, 풍성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풍성하지만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두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박해와 환난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상황, 환경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엄청나게 해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떠났는데도 떠난 그 지역에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와서 해방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박해하고요, 핍박하고요, 못살게 굴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여러 면에서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표현해서 박해와 어려움 중에 너희들이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듣고 바울 사도가 하는 칭찬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표현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게까지 끝까지 참아내는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게 철봉에 매달리기를 하거나 턱걸이를 할 때 보면 처음 몇 개는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는 그 한계치에 도달합니다. 그 한계치에 도달하면 그냥 손을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끝까지 몇 초라도 또는 한 개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수준에서 그냥 손을 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를 할 때에도 더욱더 견디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참아내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것이 인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통과한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내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를 얻는 일과 같다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압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가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을 실천하기에 참 좋은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제한적인 시점이 언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상당히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 견디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참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놓치지 말고 계속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견딤과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견디어내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듯이 우리도 주변에서 다양한 크고 작은 환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겠지만 여러분 견디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에 너희들이 견디는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 견디어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즐거움이 많습니다. 은혜도 있죠. 평강도 있죠. 소망도 있죠.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견디어내고 또 그 고난 이후에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을 다 넘어간 후에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영광의 칭찬과 보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 이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이야기하고 돌아보며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견디어내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얕은 사랑이 아니라 깊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열매로 얻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척박한 환경과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지금 여러분은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오전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완전히 구비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합당한 칭찬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소망, 사랑, 자라는 믿음, 풍성한 사랑, 견디는 인내의 열매가 있는 소망으로 묵상하시면서 또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은 환난과 어려움에 둘러싸인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풍성한 사랑이 있었고 견디어내는 인내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대전 성서침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라는 믿음,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용량이 더욱더 커지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다는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며 다시금 일어서는 견딤과 열매 있는 인내의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여러 가지 환난에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전 성서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